그 아들을 주셨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버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물릴 수만 있다면 물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명사를 동사로 풀어내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명사화시킵니다. 사랑,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안들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다로 바꿔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동사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경쟁을 좀 과하게 하다 보면 투쟁이 되고, 이 투쟁이 더 심화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들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논리, 경쟁의 논리, 투쟁의 논리, 전쟁의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나와 싸워야 될 사람으로, 나의 주적이요 적패로 본다면 세상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느 분재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분재는 땅에 심겨졌던 나무를 그저 뽑아서 옮겨 놓는다고 분재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노하우 중에 하나는 그 뽑아낸 나무의 가장 커다란 줄기를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굵은 뿌리부터 잘라냅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잔뿌리들이 삐져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잔뿌리가 많을 때 오랫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땅에 심겨진 나무가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굵은 뿌리를 잘라내고 화분에 옮겨 분재로 만들 때 2배의 수명을 가진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쟁의 방식은 우리의 생명을 더 단축시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움의 논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다투고자 하는 생각을 잘라야 합니다. 겨루고 이기려는 마음을 잘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긴 소리를 내는 게 있으면 짧은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작은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가느다란 소리를 내는 것이 있고 큰 굵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부는 것도 있고 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주자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대로 연주한다면 앙상블은 안 나옵니다. 하모니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될 겁니다.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지휘자의 조율에 맞춰서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10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교회도 많은 소리들이 어지럽혀지면 교회는 분쟁하고 말 겁니다.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그 삶을 조율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면서 한 마음, 한 뜻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당신이 나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만들려는 사람과 둘로 나누려는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를 만들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공통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일치를 이룰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할까를 찾습니다. 그러나 둘로 쪼개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점을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이점, 차이점, 틀린 것만 잡아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타모니카 해변에 그 노을이 지는 광경 정말 일품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 이 석양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누가 옆에서 집사님 아직 몰디브 해변을 안 가보셨구나 이러면 산통이 확 깨집니다. 이 집 된장국이 참 맛있네. 몰랐어? 저 옆집이 더 맛있어. 분위기를 확 깨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치되는 마음, 같은 마음, 동질의식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임, 같은 뜻을 품고 서로 맞추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좀 시답지 않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사오정이 편의점에 들어갔답니다. 햄버거하고 콜라 주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햄버거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사이다 주세요. 아니 햄버거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판타 주세요. 아니 햄버거 떨어졌다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집은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아. 그러면 다 빼고 햄버거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남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만 하고 전혀 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위를 점유하려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내 말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마음이 귀를 막아버리며 자기 얘기만 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도리어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얘기하십니다. 낮아지면 다 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온 낮게죠. 지은 낮게가 아니라 낮게 하는 겁니다. 더 낮게 좋게 하라는 겁니다. 높여주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살아가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으면 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절기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내자로 하면 도성인신,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곧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상대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늘 끝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땅 끝 아래까지 내려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식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믿기에 경배합니다. 바위를 숭배합니다. 식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숭배합니다. 동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나 사자, 호랑이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것은 나일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만드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경험 다 해보시죠. 소갈증은 다 느낍니다. 그러면 물을 먹으면 되지요. 근데 사막의 경우는 이 물의 개념이 일상에서 먹는 것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어느 여행자가 탈진해버렸습니다. 사막길을 걷다가 죽을 만큼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물이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물 항아리입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그 항아리를 붙잡고 물을 마시는 찰나에 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쏟아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렇게 갖고 싶었던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게 행운일까요? 불운일까요? 네, 망설일 줄 알았어요. 죽더라도 돈벼락이나 한번 맞고 죽자, 뭐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저희 집엔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어도 살만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치 없게 한다고 가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소중한 마음, 가치 있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 가운데 성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점점 흔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를 위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낮게 여기는, 다투지 아니하고 남을 높여주는 예수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공생의 원리입니다. 공생의 원리.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끝내는데 아멘이 조금 나서 또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공생의 원리냐? 여러분, 남을 깎아보세요. 서로 깎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 깎지만 저 사람도 나를 깎아요. 그럼 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 추해져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너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높이면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 싫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를 높여주기에 다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다 존중하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공생의 원리, 상생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마음 갖고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서로 남을 돌아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숲속의 여우가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돌이 그냥 뾰족한 것이 많고 모관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발을 다치는 겁니다. 속이 상해서 발을 만지면서 고민합니다. 아, 이거 발 아파서 큰일 났네. 그러다 생각해낸 꾀가 있습니다. 옳거니 토끼를 잡아다가 내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가죽을 쫙 깔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토끼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예, 내가 너 시작인데 이제부터 토끼를 다, 이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아다가 내가 다니는 길에다가 다 깔아버릴 거다. 그때 토끼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꼬리 잘라서 네 신발이나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 되지. 굳이 그걸 뭘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면 될 걸 가지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일만 하지 말고, 그건 물론 할 일이지만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에게 더 배려하라는 겁니다. 남을 더 섬겨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것도 망설이십니까? 대접해 주는 게 물론 행복하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솜씨 좋은 권사님들이 많아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십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맛이 있어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권사님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더 행복해요. 목사님 그렇게 잘 드시는 거 보니 사실 제가 어딜 봐서 못 먹게 생겼습니까?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산다면 인생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받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얻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뺏어서라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줘서 행복한 겁니다. A.W. 타겟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가가 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명의 환자가 작은 병실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 옆에 침대에 이제 갓 들어온 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폐암 환자가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웃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근심에 쌓여 있을 텐데, 아니 창밖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웃길래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밖에 뭐가 보입니까? 네, 밖에 지금 호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트 한 척이 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그 호숫가에는 여인네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디스크 환자가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만 보고 나는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쁜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어차피 말기 환자니까 빨리 죽어서 내가 저 침대를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밤에 폐암 환자가 고통을 합니다. 끓는 소리를 내면서 기침하면서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가 알았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고심합니다. 왜냐하면 침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폐병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가 비워졌습니다. 병원 측에 얘기해서 이제 내가 창가로 가겠노라고 얘기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창가에 간 순간 밖을 보고 싶었습니다. 침대를 부여잡고 힘겹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옆집 담벼락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폐암 환자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이 아니라 선택적 행복이었다. 그것이 타겟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줘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누어 줘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느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통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100배로 늘리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합니다. 잡 하나가 부족해서 2개로 뜁니다.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래서 고생하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그 삶은 고달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손발이 뭉그러져도 내 자식이 잘 되는 마음으로 밤새 견디며 청소하는 어미의 마음, 그래서 딸이 그것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본 예수는 괴로운 사나이였습니다. 십자가를 질까 말까 휘파람을 불면서 서성대면서 십자가에 올라오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이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였노라. 나 하나 죽고 온 인류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나이였다고 말할 수 있노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윤동주는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요? 말이나 혀로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머리로 알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이 뭡니까? 대강절을 맞는 의미가 뭡니까? 대강절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그 피를 쏟아주신 그것. 그러나 그러면서도 괴로웠지만 행복하다 말하는 그 마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마음을 해치고 갈라놓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고 낮추어서 섬기되 존경하고 높여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아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줘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